오늘은 복음망대 19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율성, 재창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뒤에까지 넘어가면 기억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 이것만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으로 오고 그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어떤 커다란 기적, 큰 기사 아니면은 큰 일, 큰 사건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크고 최고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구원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깨끗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더 안정이 되고 더 뭔가 내 삶을 이렇게 힘차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 그 사람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뭘 구원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일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와요. 미안하지만 그 수준은 아직 종교 생활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준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못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은 귀신이 찾아올 수 있는 집, 망대, 몸 무너뜨려요. 그러니 자꾸 일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건 그거 진짜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신음소리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구원 이거 소중하게 생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챙겨야 됩니다. 내 삶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구원의 방법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없애려는 노력이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항상 이 노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시대가 찾아왔냐면 반드시 암흑 시대가 찾아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말씀이 자꾸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암흑 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기에서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쫙 찾다가 그 열정적으로 찾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찾다가 그 뒤에 어떻게 와요? 평안한 시기가 찾아와잖아요. 그러면 슬 놓쳐. 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문제가 찾아오죠. 암흑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암흑시대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말을 합니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저주 재앙이 자꾸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흑암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공격하고 복음 공격하고 복음 없애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더 없어질 위기로 치닫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여셨습니다. 암흑시대가 찾아오시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오직이 강조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암흑 시대와 함께 오직이 강조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한번 돼볼까? 이렇게 사단의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뭘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짠 나타내셨어요. 인간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기다렸다는 듯이 딱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인이 놓치지요. 또 복음이 없어지려는 노력이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벨은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왜 양을 잡아 피 흘려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정성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복음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요거 통해서 오는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기극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복음 통해서 오는 거, 딱 복음 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만 옵니다. 너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막 잣대고 대고 막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벨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아벨, 이게 죽으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복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셋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족보가 이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도 이어져 가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없애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냥 자기의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그것만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를 당하게 되죠. 잘 먹고 살았어요. 좋은 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뒤에 홍수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돌아왔다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잡힙니까? 귀신한테,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네피림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또 복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노아라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정 가문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언약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대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 뒤로 태어난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세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홍수 심판에 의해서 그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사단 마귀는 죽질 않았잖아요. 그게 또 반복돼서 사람에게 침투를 하고 또 창세기 3장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심은 거예요. 그 심은 사람들, 심겨진 사람들 그게 또 발현이 돼가지고 뭘 만들게 되느냐.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쌓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는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잖아요. 창세기의 그 세계관은. 그런데 거기에 닿자는 거는 그거를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 이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러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네가 복받게 하겠고 너를 통해 그 복을 전 세계에 퍼뜨리도록 하겠다. 네 후손에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흘러 이 가문에 복음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에서는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장자니까 다 차지할 거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늘 고민이었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온 뭔가 이렇게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이 복음이 또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적으로는 매력 없던 사람 야곱을 들어 쓰십니다. 근데 그 야곱이 복음을 가지고도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음이 사라져요. 11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을 제외한 11 형제들은 맨날 먹고 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 뭔가 재산을 더 차지하고 요런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복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세상적인 일 욕심 열심히 하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 복음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또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애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요셉도 죽고 나니까 복음이 또 사라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뒤에 후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일으키셔서 이드로와 라합이라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 복음을 또 회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것 이해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걸 언약을 붙잡고 또 가나안 가서 이 피제사의 언약을 또 전달할 그 후대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회복하시고 오직이 강조되는 시대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변질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또 복음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복음 사라지면 내 생각이 옳아요. 복음 사라지면 내가 하는 게 옳아요. 복음 사라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 우리가 비판할 때, 사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거 뭐가 되느냐? 하나님 위치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위치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하다가 뭐 어떻게 돼요? 복음 잃어버려요. 좋죠.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은데 복음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한나의 가문에 고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응답을 허락하시고 한나의 가정 속에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14사대 사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한 블레셋을 꺾는 일을 합니다. 회복을 해서 미스바 운동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렸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와 몰려서 다 회개하고 대단하게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언약을 회복한 사무엘,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또 놓쳤구나, 그 본질을 깨뜨려 본 사무엘,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블레셋을 꺾는 응답을 주시고 다윗을 이 세상에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나타나니까 대단해질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왕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복음 잃어버려요.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이라는 걸 강조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잘 통치를 했습니다. 외교도 잘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이 뭘 놓쳤습니까? 또 복음 놓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또 북이스라엘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다 잃어버려요. 복음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의 메시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포로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나타내도록 오직이 강조되는 시대를 나타내십니다. 이러면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옵니까? 신구약 중간기가 옵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실 때 사이에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몇백 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여호와의 이상이 그리고 말씀이 드물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몇십 년이 있는 게 아니고 몇백 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 속박을 당해가지고 그 당한 지가 35년이잖아요. 그 35년 당했는데도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선들이 그러잖아요. 300년 동안 그런 암흑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신병자 많이 고치셨죠. 불치병자 많이 고치셨죠. 그 암흑기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영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불치병자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제사장, 선지자, 왕은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보내셨는데도. 그래서 그 중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또한 회복시키고 강조하신 시대를 여십니다. 그러나 유대교, 로마 교회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서 또 복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값어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를 보고 놀리겠죠. 아이고 저 이단 아니냐고. 사람들 우리를 놀리겠죠. 니들이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을 하겠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겠지요.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교주처럼 서 있는 사람 메시지 받아서 계속 전달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초대교회 대열 속에 있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가 됩니다. 중세교회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교황을 선출을 하고요. 그 교황이 유럽 전역에 있는 왕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카노사의 권력이 이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세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죠? 딱 복음만 없어졌어요. 교회 신학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 신학요 몇천 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비교할 바가 없어요. 신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를 이렇게 고쳐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 정의 실현하는 거 기독교가 합니까? 천주교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뭐 정의 구여 사제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신학도 발전을 했죠. 교회 제도도 발전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건축도 발전했죠. 그런데 딱 하나만 사라졌어요. 복음.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복음, 오직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니들이 말하는 그 신학과 제도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교회가 구원받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와 칼빈이 딱 한 세대 차이예요. 아들과 아버지 뻘이에요. 희한해요. 루터가 개혁가였거든요. 선동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뭔가 운동을 일으키려면 뭔가 확 불을 지펴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칼빈은 대신에 학자적 기질이 있었고 목회도 하시면서 차근차근 뭔가 다졌죠.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개혁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대 교회가 됐습니다. 이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또 다시 카톨릭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도, 율법 이런 것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당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 무디,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 웨슬레 이런 사람들 나타내셔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미래교회는 복음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찾아왔다니까요. 지금 벌써 왔고 유럽은 암이 깜깜해졌고 미국도 계속 문 닫는다고 그러고 미국에 큰 교회들 많던데요. 미국에 복음이 있던데요.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회 현상 일어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죠? 괜찮습니다. 나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내 위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대열에 세웠는가, 어느 대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주변에 오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내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있는 흐름을 평가하는 말에 또 흔들려요. 흔들리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적 전도 운동으로 이 시대에 복음 없어지는 위기를 막을 오직 복음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부르신 사람이야. 그런 파수꾼이야. 그런 응답의 사람이야.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언약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시대에 앞으로 이어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개혁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세계복음화의 역사,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으키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몸을 태어나서 우리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예들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오직 복음이 강조되었던 이 시대의 바톤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요걸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강조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직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길 막아버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길 막히면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물들만 있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겠어요? 공간이 돼 있는데 헤엄쳐 갈 겁니까? 점프를 갈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존재를 하죠. 근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지리상 그런 길 말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고요. 쉽게 말해서.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그럴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메시아와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눈치를 채고 사단이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보이니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잘 살았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장악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평가를 하셨어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시대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가 재앙을 불러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잘 살아야죠. 결혼도 잘해야죠. 공부도 잘해야죠. 시험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죠. 성공도 해야죠.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누구한테 잡힙니까? 흑암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죄성이 생겼기 때문에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거를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종교는 좋은 가르침이지만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성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집은 파괴할 수가 없어요. 선행은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요새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해적질을 하는데 도움받게 해주는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상황 뭔가는 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도움 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일만 될지도 모릅니다. 철학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어떤 노력으로 노예 생활 400년을 끝내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끝냈습니까? 피제사 드릴 때 끝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하게 하셔서 아담의 후손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로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뭘로 성취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 근본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의 종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불신앙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죄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대속해 줘야 되지요.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깨트리고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픈데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부르면 해결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픈 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재앙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 있는 재앙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우울증이 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해결이 됩니까? 그게 흑암, 사단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울증이 사단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깊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영적인 단계로 갑니다. 미안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단계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단계로 갑니다. 약하고 마약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뒤에 고백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환청, 환각 증세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환청, 환상은 뇌의 잘못으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단계까지 가면 어떤 단계로 갑니까? 영적인 단계로 갑니다. 잡히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장악을 해요. 그거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우리한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른 길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른 길이 많으면 IQ가 좀 높은 사람은 취사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폐아들하고 2박 3일간 머물면서 수련회도 해보고 그거를 계속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원이 오직이어야 된다. 만약에 그 애들한테 집을 찾아가라고 그러면 길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걔들 그럼 잘 찾아갑니다. 만약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집 못 찾아요. 못 찾는다니까요. 딱 뭔가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뭐 해야 되고 저녁에 뭐 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힘들 때는 뭔가 때려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보이면 물 먹어야 되고 그렇게 유턴이 다 있다니까.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길이 많으면 찾아갈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봤을 때 그렇고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길만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것만 필요하니까. 다른 길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일성,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길을 만들면 그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보고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절대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재창조 절대 능력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고,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의 이 방법이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방법까지 갈 수 있도록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윤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창조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낭중지출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낭은 주머니지요. 중은 가운데예요. 주머니 가운데,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바늘을 가지고 있으면, 뾰족한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지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드러난다. 그런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래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채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평생 못 알아챈다. 그러면 조금 회개해야 돼요. 많이 회개해야 되나?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전혀 교회 다니는 티를 못 느끼고 전혀 복음 가진 티를 못 느낀다.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을 갖고 있으면 유일성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 작품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왔던 말씀으로 정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24 비밀 망대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를 문닫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잘 아는데, 불침번, 그리고 저기 이렇게 초소 가가지고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하는 보초,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보초가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의 그 전략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략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보초, 그 불침번 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 오는 걸 알아서 막아줘야지. 그런데 그걸 잠들고 그랬어. 그러면 그 부대는 완전히 옛날 말로 당나라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딱 언약 붙잡으세요. 내 안에 비밀망대 세우겠다.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망대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쁘면 못 하잖아요. 힘들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비밀망대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딱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침을 살려라. 아침이 살아나야지만 낮과 밤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또 자기 본인이 누리시는 거 이렇게 보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이 늘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떠져요. 얼마나 그 눈꺼풀이 무겁든지. 몸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아침을 살리는, 아침에 힘을 얻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면 이 비밀망대를 뭘로 세울 것이냐?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는데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일본 가니까 지진이 많으니까 다 뭘로 집을 지었냐면 목재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부서져도 새로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경량 건축이 많더라고요. 튼튼하게 지은 거는 지진은 안 흔들어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만은 저기 텍사스나 이런 데를 가니까 거기는 허리케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뭘로 집을 지느냐? 또 나무로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날아가도 또 지으면 되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콘크리트를 지었어요. 콘크리트가 막 바람에 날아다녀. 그러다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중상 사망이에요. 그런데 나무로 맞으면 괜찮잖아요. 그나마. 그런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무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비걱비걱하고 막 그러던데요. 어쨌든 비밀망대를 뭔 재료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777 7321이죠. 내용 들어가면 더 많은데 여하튼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걸로 우리에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로 세우면 돼요. 근데 딱 망대를 세우실 때 마음에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기준을 자꾸만 내 연약한 거에 사람들이 많이 두거든요. 나도 그래요. 뭐 연약하면 아이고 잘 안 되나 싶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기준 삼으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로 기준을 삼으지 마세요.
애들 키우다 보면 웃과 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쁘다가 어쩔 때는 아유 저놈씨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너는 세계복음할 렘넌트예요. 그래도 나는 세계 살릴 파수꾼이에요. 거기에다 기준을 두셔야 돼요. 상황, 환경, 문제 다 변합니다. 한 가지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오타를 냈네요. 300%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파수꾼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안 되나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 당연히 듭니다. 그거 생각 조금 뒤로 하고 뒤에 하세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거 파수꾼의 작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 치유할 걸 생각을 하고 지속화 시스템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쓰임 받을 사람이 분명히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잘해주면 되고 분명히 나하고 평생 같이 가고 응답받을 사람들이 예비돼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 딱 언약으로 붙잡고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를 오직 복음이 강조되는 시대를 열도록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파수꾼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복음을 오직으로 붙들고 내 삶에도 오직 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어질 위기 속에 교회가 문 닫는 암흑 시대에 우리를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시대로 그 시대를 열도록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망대를 24 만들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망대 예정 이정표를 가지고 300% 작품 만드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